할렐루야.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이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욥의 긴 탄식 중에서 이제 오늘은 앞부분 말씀만 이렇게 끊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빛과 같이 흐른다, 살과 같이 흐른다, 그런 느낌이 드는 계절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세월이 살과 같이 흐른다는 의미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살 하면 우리 몸뚱이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의미의 살은 화살을 의미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살보다 더 빠른 총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화살이다. 그래서 궁수가 활을 시위에 당겨서 놓으면 그 화살이 그야말로 쏜살같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그렇게 쏜살같이 날아간다, 빠르게 지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철이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바로 엊그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교회 오는 길에 달이 초승달로 아주 가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낮에는 아직도 제법 덥습니다. 그런 또 더위와 또 아침 저녁에 쌀쌀함이 교차되다가 어느 순간 낮에도 쌀쌀해지겠죠.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허송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잡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다 허사거든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것을 관리하는 선생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사로부터, 사장님으로부터 야단만 맞는다면 별로 보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본다면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평가를 받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다 떠나가신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물론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어른들은 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계절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요, 역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또 말씀과 기도 이야기를 하시네.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를 하고 다른 일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해보신 분들 다른 거 다 합니다. 다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직장 가서 일도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는데, 그거 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도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쁘게 눈, 코 뜰 새 없이 살고 있지만 정말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느냐?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소 무의미한 핸드폰, SNS,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그런 수준 높은 안목으로 이 가을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욥기 말씀 묵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가 40장이 넘는 제법 긴 분량의 말씀들이지만 서로는 1장과 2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단까지 이렇게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욥을 인정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까닭은 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나귀가 500마리, 많은 종들이 있었고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걸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큰 충격과 슬픔과 분노, 그런 것으로 욥도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천상회의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당하게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물러서지 않고 아닙니다. 저의 살과 뼈를 때리면 그때는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의 몸뚱이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날로부터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려움, 발열, 그리고 그의 외관이 너무나 흉측하게 변했고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인 격리까지, 물질적인 정서적인 충격에 이어서 육체적인 사회적인 충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남아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지경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리석게 말로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과 가깝게 지내던 친구 세 사람이 욥의 소식을 듣고 위면하러 왔다가 멀찍이서 보고 저 사람이 욥인가 알아보기 힘든 지경이 되어서 그들은 일제히 탄식하며 울고 자신의 겉옷을 찢으며 재를 뿌려 자기 머리에 날렸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도 욥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그 친구들이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해주기 어려운 고통을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감히 아이고 힘들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름대로 지혜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도대체 무슨 말로 욥을 위로해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욥이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하는 이야기는 친구들과 전처럼 태연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욥은 스스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입은 열었지만 고운 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로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오기 전에 했던 말이 아니고, 친구들이 와서 곁에 있는 친구들이 다 듣고 있는 과정 중에 오늘 3장 말씀을 욥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의 말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 어색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긴 침묵을 깨고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말들을 친구들이 다 듣고 있죠. 그래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말을 듣고, 그리고서는 이제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한마디 하고, 욥이 한마디 하고, 또 다른 친구가 한마디 하고, 또 욥이 한마디 하고, 그렇게 2차례, 3차례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욥기의 본론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표현이요, 시적이죠. 얼른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고통을 보지 않았을 텐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임신하지 않았으면, 아예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에 잉태되지도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내 부모님이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 차라리 그 즐거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그 결혼이 파혼되었더라면, 그 별들이 총총 빛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이 밝지 않고 계속 어두움이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일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욥의 말들은 그야말로 욥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욥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조금 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인내를 했더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쭉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1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차라리 낮이 아니라 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밤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밤이었습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흑암이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온통 흑암이었습니다. 그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 그 낮은 어떤 상황이냐?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무질서의 상황, 밤의 상황을 깨트리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질서의 상황,
조화의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낮입니다. 그런데 그 낮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난 낮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날 질서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지 않으셨더라면,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의 원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그 문장에서 빛 대신 어둠이라는 단어를 넣은 문장이 바로 욥기 3장 4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차라리 어둠이었으면, 그 어둠이 모든 것들을 집어삼켰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잘못되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을 만드셨고 질서와 조화의 세계를 만드셨으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고 내가 모태를 열고 나왔고 결국은 이 고난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완곡하게, 아주 완곡하게 결국은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렇게 아주 완곡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고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둠을 깨고 빛을 창조하시며 죽음을 깨고 생명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박수 쳐야 되는 것이죠.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당장 고기가 먹고 싶은데도 고기를 못 먹고 있는데, 출애굽은 뭐하러 하셨으며 홍해는 뭐하러 가르셨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뭐하러 내리셨습니까? 우리 차라리 거기서 너희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칭찬받고 찬양받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들의 의미, 의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우리들은 다 모르죠. 그거를 다 우리가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욥의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욥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그래도 욥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는 눈꽃만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극도의 고통 중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다듬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거의 극심한 고통 중에 그것이 너무나 여러 날 반복되고 심지어 이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곧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이 그야말로 혼미하여져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나마 그렇게 정신이 혼미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구나. 오히려 대단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이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 고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습게 볼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너무 가중되다 보면, 그리고 한 가지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고난들이 또 덧붙여지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차라리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탄식과 원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보살핌 속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힘들면 힘들다고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탄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잘 인내해 주시고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도와주심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